2022년 10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온 천하를 미혹하던 사탄이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이죠. 그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세상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천년 동안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 시대 동안을 가리키며 천년 왕국이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천년이 찾아 사탄이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찼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천년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나요? 모른다. 이 대답 외에 다른 대답은 다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날과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습니다. 또 그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조짐을 조금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아무도 그날을 특정할 수 없지만 바로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이 그날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위에 서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 얼마나 너그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사랑과 관용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신자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차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천년이 차는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라고 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입니다. 그러면 천년이 찬 때 역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이겠죠. 그래서 세상이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를 공격하려고 포위했습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하려고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의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펼쳤던 진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은 교회, 신자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자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매일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과 똑같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시도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우게 하려 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고 성도들을 낙심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은 신자된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단단히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 때로는 힘겨워 보이는 그 오늘이 우리를 위해 허락된 날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쩌면 힘겹고 고통스러운 오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효용 가치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내내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사는 오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으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최후 승리,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